Soli Deo Gloria, Sola Scriptura. 인류학이나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말에 의하면 인간이 살았던 태초에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혼자서 살지 않고 모여서 살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자들이 인간의 사회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혼자 살지 못하고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둘째로 인간이 생활한 흔적을 보니까 어디서나 종교성을 찾을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형체이든지 어떠한 형태이든지 예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인류의 어떤 문화에서건 인류의 문화 속에는 종교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이유는 일단 신이라 하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합니다. 초월적인 존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 초능력을 가진 존재,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을 잘 믿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신이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소원하고 빌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는 미래에 닥쳐질 불행을 미리 앞일을 알 수 있는 신이라는 그 존재가 이것을 미리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신을 찾기도 합니다. 이것을 종교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자기가 하루 앞을 한치 앞을 내다보는 자기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 그 공허함 때문에 신을 찾는다 하는 종교성을 어느 사람이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신이라는 것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술로 그 모든 공허함을 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술은 마실 때는 이성이 마비돼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만 술이 깨고 나면 다시 그 공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친구를 찾기도 합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어서 밤이나 낮이나 그저 눈 감고 잘 때 빼놓고는 많은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고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런 걸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딱 혼자 있을 때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얘기하죠. 같이 얘기할 때는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얘기했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 혼자가 아닌 걸로 알았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혼자 나올 때 보면은 나는 역시 혼자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또 그 외로움, 그 고독감이 심해지면은 우울증을 앓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락과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워커홀릭, 일에 묻혀서 오직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집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어떠한 형태든지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그 자기의 나가고자 방향의 최고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도 그 안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전능자 신이라는 그 종교에 관한 어떤 신이 그 마음속에 없을 때는 항상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중에 한 절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라는 말은 믿음성이 있고
믿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핏값으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참 행복을 느끼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을 믿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도 내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밤낮 매일 예배라 드리자, 찬송이나 하자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자, 기쁨의 교제를 하자, 자유스럽게 평온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민족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듣게 명령하시고 실천하도록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간의 죄악된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된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또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분의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 제도가 있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실하게 얻은 우리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와 지금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혹시 그 교제가 기분 좋으면 일이 잘 풀리고 가정이 형통하고 애들이 잘 나가고 남편 직장 돈 많이 벌어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진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런 교제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든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축복받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기획 속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어왔던 그 지식으로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한 2주나 3주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왜 자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가? 왜 찬송가는 4절, 5절까지 끝까지 다 불러야 되나? 그냥 1절, 2절만 부르고 간단히 넘어가면 안 되나? 왜 우리 교회는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가? 그 전에 찬양하고 부르고 설교 잠깐 하고 그리고 한 30분의 예배를 딱 끝내면 얼마나 간단하고 정결하고 좋은가? 왜 꼭 1시간을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몇 해 전에 한국의 그 은퇴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LA의 그 설교 세미나에 강사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 각 지역에서 목사들이 그 설교 세미나 하는 곳에 모였어요.
한 목사님은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왜 당신은 이 설교 세미나에 오셨습니까? 하는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어 있는데 그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 사모님이 들어오는 자리가 아닌데 목사님 세미나 며칠 동안 세미나 하는 그 시간에 사모님은 LA를 관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날 오전에 관광 스케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세미나 자리에 들어와서 옆에 남편 옆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 목사님 돌아가면서 목사님들 다 얘기하는데 그 옆에 사모님 계신데 사모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모님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한 20분이나 25분 지나면은 슬며시 뒤로 나가서 그때부터 밥을 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침김실에 가서. 그러면 밥을 푸기 시작하면 조금 있다가 이제 폐송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교인들이 그 침김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라서 밥을 다 퍼도 그 폐송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다시 본당에 들어와서 보면 그때까지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은 이제 끝날 때가 됐나고 내려가서 이제 밥을 다 푸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면은 그때서야 폐송이 들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여러 번 그렇게 와서 신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안 끝나고 계속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을 다 푸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늦게나마 이제 밥을 좀 우리 목사님은 항상 설교가 늦게 끝나니까 늦게 밥을 푸서 식지 않게끔 해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사모님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국자를 들고 빨리 끝내라고. 네. 그래도 목사님이 그걸 보고도 할 얘기를 다 하고 나중에는 40분 지나 50분 지나 어떤 때는 1시간 그 설교를 하고 나면은 기진맥진해가지고 밑에 음식은 다 식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남편을 모시고 이렇게 설교 세미나에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오랜 설교를 하느냐? 왜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목사들은 올라가면 그냥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하는 이유도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도 예배를 그렇게 자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같이 지낼 수 없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은 초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저는 연애 결혼을 해서 중매 결혼의 맛을 모릅니다. 연애할 때 대학교에서 제 아내를 만났는데 매일 만나면서도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 학교 근처에 다방에서 학교를 끝나고 만나면은
다방 문 닫을 시간에 그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가 와서 걸레를 이렇게 훔쳐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라는 신호를 할 때까지 다방 구석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쯤이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만난단 말이에요. 매일 만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같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같이 있는 게 바로 교제이며 같이 있는 게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쁨으로 교제가 되지, 뭘 저렇게 모르는 찬양을 오래 하나, 왜 4절 5절까지 하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배나 드리면서 살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예배만 드리면서 살기에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돌봐야 되잖아요. 철나자마자 망명등대는 우리 남편도 좀 돌봐야 되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수요일 날은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은 또 일하지 않는 사람들 좀 있으니까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예배를 매일매일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콰이어 타임,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는 그 시간인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곁길로 갈 때에 내가 곁길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항상 제사 지낼 때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사와 절기와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감사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지겨운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다. 축복받은 민족일 뿐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축복을 받으며 나를 축복받은 자로 삼으셨다 하는 그런 축복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다. 그 선택받은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나는 선택받은 백성 중에 하나다. 이와 같은 특권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후사를 얻을 수 있는 양자된 천국을 선물로 얻을 수 있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교제를 연속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교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로 있기를 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하나님과 갖게 되는 겁니다.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도 나에게 가시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우리의 생활 전체를